어제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보니까 노란 병아리 같이 이렇게 티셔츠를 입으니까 권사님들 장로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성경학교를 맞이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갖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 성경학교이고 수련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린 여름 성경학교 오늘까지 또 학생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고 또 심겨진 말씀을 잘 가지고 아이들을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잘 돌보는 가운데 이 자녀들이 신앙적인 믿음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일할 때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요구되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역경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린 그때마다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제가 38살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굉장히 젊은 때죠. 목사님, 제가 앞으로 교회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제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이실 직고하면서 자기 결단과 고백과 다짐을 그렇게 하더니,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쉽게 뜨거워진 냄비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고난과 연단과 시련, 이런 유혹,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기고 극복해야만이 신앙생활을 롱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흐트러 놓습니다. 분열을 시키고요. 또 이 중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는 거예요. 또 옛말은 그 말이었죠. 고난이 낙이라는 거예요. 고난 끝에 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에 고진감래라는 말도 이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창시자와 믿음의 완성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이 있으면 참 아픕니다. 참 많이 아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향하다 보니까 이 분열과 분쟁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툼을 가지고 있고요. 당을 짓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자들은 다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동역자들이고 수고하는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생활은 주의 성도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쓰는 좋은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또한 이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연인이 있어.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 세상을 떠나는 자연인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은혜로운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빠진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깊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된 자들의 삶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연인은 아니죠? 여러분 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영으로 충만한 영적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점심시간에 식사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같이 끼웃거리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먹고 또 여기도 가고. 저 가면 여러분 밀어내지 마세요. 좀 자리 좀 앉아서 같이 드시자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사람들은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누고 먹고 누리면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칫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치리하고 가르친 바울은 혹시라도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나를 따라와서 바울에게 속한 사람, 게바에게 속한 사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이런 이제 분열과 분쟁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가는 것을 이제 이 초점이 잃어가는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대에 최고의 두 설교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하나는 아볼로라는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극렬한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결단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지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신약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이름을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돼버리니까 내가 무슨 큰 자야, 나는 작은 자. 그래서 바울이라 그렇게 그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얼마나 그 열정적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 열정이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정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 예수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그 변화되어서 내가 큰 자가 아니라 내가 작은 자 바울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평생 동안을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설교자예요. 아볼로는 저 북쪽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그가 태어났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잘 가르침 받은 아주 탁월한 지식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 창조 이야기, 역사 이야기,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그가 섭렵하고 있는데, 한 번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율법의 말씀은 철저하게 잘 알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고난, 부활, 영생, 재림, 천국, 영원한 나라,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가치가 빠진 것을 알고서 이 아굴라와 브리실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잘 대접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은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 오면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그에게 풀어서 잘 가르쳐 줄 때에 그가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육적인 생활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에 충만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또 바울에게 치중하고 사람 따라다니고 이런 교회예요. 또 한 가지는 서로의 경쟁심을 가진 것이, 내가 잘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이 경쟁심이 교회를 분열을 만들고 이제
이 분쟁이 가져왔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초점, 중심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들이나 이 초대교회 교사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역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져야 돼. 믿습니까? 우리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런 성도의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역자들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요, 교회가 분쟁이 온다면 이건 동역자가 아니라 이건 회방꾼이고 이건 사단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역자로 삶을 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느냐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줄 수 있어요. 심을 수 있어요. 잘 돌볼 수 있어요. 가꿀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셔야 돼요. 자라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습니까?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화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화분에다가 너무 사랑해가지고서 오는 날마다 나도 물 주고 저분도 물 주고 이분도 물 주다 보니까 이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이 나무들이 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거 누구 한 분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 물론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은 분수 있게 물을 줘야 돼. 분수 있게. 그냥 물 주고 싶으면은 옆에 계신 권사님 물 한 컵 떠달아주면서 물 먹고 물 잡수시고 힘내시라고 목마르신데 그렇게 우리 그렇게 이 나무들이 자꾸 모든 분이 다 물을 주니까 또 이 정수기 옆에 있는 물은 그 나무는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물 달라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남는 거 줘요. 다 잡수세요. 걔 주지 말고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물 먹이면 죽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봉사, 이거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 우리 선교회가 뭐 할까 고민하는 선교회장님들 계십니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어깨띠 메고 나가 점심 잡수고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선교회는 몇 월 달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어깨띠 메고 나가서. 우리 선교회는 나가서 거리 청소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심는 거고 물 주는 것이고 가꾸는 것이고 돌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쓰레기 주우면서 내가 영혼을 찾아가면서 내가 스스로가 내 심령 속에 심는 것이 되고요, 내가 물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어디에 심어야 됩니까? 옥토와 같은 아주 기름진 좋은 마음밭에 심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에 밭에, 길은 어떤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밭에 씨를 뿌렸어요. 이 씨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딱딱한 굳어버린 땅에 새들이 와서 집어먹고, 이 말은 사단이 와서 그 사람에게 뿌린 믿음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밭은 안 됩니다. 돌짝밭, 돌 위에 작은 흙은 있지만은, 뿌리가 나서 싹은 났지만은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이 싹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에 씨앗을 뿌려보세요. 가시덤불도 자라고 씨앗도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버리고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으니까 이 씨앗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의 밭, 부드러운 마음의 밭, 여러분, 기름진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을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고 물주며 가꾸고 우리가 돌보지만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고 돌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저의 신앙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느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심어도 있잖아요. 돌봐도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같이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뭐에도 있잖아요. 돕는 분들이 있어요. 돕는 분들이. 아멘. 돕는 분들. 예수님도 전도를 내보낼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 70인 제자들을 나가서 둘이 짝이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갔을 때에 둘씩 짝지어 보는 것은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뒤옆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말씀이,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게,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린 초점을 주님께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초점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풍랑을 헤치고 건너가시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군대 귀신을 2,000마리 돼지떼에다가 집어넣어서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들어서 그 갈릴리 호수에 몰살하고 2,000마리 돼지를 다 희생시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전도에 불을 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을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그 새 가족을 하나님 앞에 정착시키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간신과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게 애쓰는 성도들, 복음을 심어주고 또 물을 주면서 가꾸고요, 돌보고요,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심고 가꾸고 돌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예수님이 존귀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출 수도 우리는 돕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 자꾸 도우면서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 성경도 필사, 성경도 좀 쓰기도 좀 해. 성경 말씀을 쓰면 성경 말씀이 내 심령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성경 말씀을 필사 한번 해봐. 그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눈물이 출주를, 내가 이 소중한 복음 말씀을 왜 그동안 알지 못했을까? 그 귀한 세월을 내가 성세화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후회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러나 그때가 늦지 않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높아지면 나는 겸손히 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영접하고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는 잘 이끌어가고 밀어주고 돕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장 앞자리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읍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푯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푯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바로 옆에 두지 않았어요. 900규빗. 900규빗이면 적어도 이게 한 1000m, 1km 정도 멀리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진영해. 그러면 이 저 멀리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은 우리가 이동해야 되겠구나.
텐트, 장막 이걸 다 준비해가지고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 또 가다가 멈추면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될 잠시 머무를 땅이라는 거예요. 또 밤에 불기둥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떠날 준비를 채비를 하는 거예요. 이 불기둥이 쫙 인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머물러 서면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야 될 땅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동안 머물러야 될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고 찬양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섬김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가 심은 것에, 우리가 물주고 가꾼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역사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